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역대하 19장의 말씀도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17장에서 2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35살에 즉위를 해서 25년 동안 통치한 남유다에 있어서 흔치 않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마음을 기울여 늘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오직 한 가지, 북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일들을 동조하였던 것, 그거 외에는 여호사밧이 크나큰 과오가 없는 아주 좋은 왕으로 성경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요즘 말로 하면 사법개혁을 단행한, 그래서 모든 법 질서를 확고하게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그제 읽었던 18장의 이야기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이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저 북쪽의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가 그 전쟁에서 왕이 죽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분노했을 때 아합에게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 전쟁을 벌이지 맙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는 자비를 베푸셔서 아합은 변장하고서 싸움터에 나갔지만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간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구사일생으로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지고 다시금 남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듣고 여호사밧이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목숨을 건져서 돌아온 것에 대한 마음의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19장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왕이 다시금 온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에브라임 산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저 맨 남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국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 남쪽에 제주도의 한라산부터 저 북쪽의 백두산까지 이러한 표현처럼 사용되어졌던 것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러한 표현입니다. 왕이 남유다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는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각각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여러 지역마다 법원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지방 법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방 법원들을 관할하고 있는 또 상급 법원들을 만드는 그런 사법 제도를 여호사밧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모든 재판관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사람을 위해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함을 기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관들이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정치 못하게 판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재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 7절의 말씀은 그 옛날 이 여호사밧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관들이 이래야 합니다. 모든 사법 체계에 있어서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할 줄 안다면
백성들의 삶은 편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아 처먹으면서 불의하게 판결을 내리거나 치우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호사밧 왕은 모든 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재판을 담당할 여러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모든 송사를 재판할 때에 너희가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어떠한 재판거리가 생겨서 너희 앞에 그 송사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질 때 너희들은 그 모든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느 한쪽은 자기가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여 송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인 양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터이니 송사를 가지고 올 때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라면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만약에 거짓을 행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사밧이 온 국민들을 향하여 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재판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너희들이 엄중하게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법 질서를 새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관장하고 지도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요즘 말로 하면 검찰총장도 임명하고 또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관장할 만한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 이야기가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맨 하반절에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모든 법 질서를 새롭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들이 힘써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19장의 말씀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법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악행에 대해서 오늘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그런 모든 권력자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법이 모든 자들에게 공평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주관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땅의 권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법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사법당국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인생 채찍으로 모든 불의한 판사들과 또 검사들과 변호사들을 채찍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게 불의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법체계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사법부에 종사하는 그 힘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항상 심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사밧이 온 국민들과 또 사법당국의 그 모든 재판관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